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가 나오네요. 누가 나와요? 네, 아굴라.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아굴라는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길라랑 결혼했어요. 브리스가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 그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근데 유대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유대인으로서 성도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길라가 이들의 가슴에 불타는 뭐가 있었느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복음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복음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복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편안히 고향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로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간 거죠. 어디에서? 유대 땅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선교를 나갔어요.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곳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로마에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믿던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교회가 된 거예요. 누구네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었어요. 왜 가정 교회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다. 누가 모이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에서 모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복음을 가진 영혼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엎는 거죠. 뭐로 뒤집어엎어요? 예, 복음으로 뒤집어엎는 겁니다.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로마의 가정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가정교회 능력이 폭발할 즈음에 AD 49년도경에
유대인들,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은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를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추방을 당합니다. 누가? 그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선교지에 갔었던 우리 교회 파송한 인도 선교사 김상민 선교사가 인도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루마니아인가요? 루마니아로 갔죠. 예.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추방을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나 유대인들만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싹 빠졌는데 추방당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정교회에서 뿌린 복음의 씨가 성장을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났지만 그 복음이 씨가 로마에 뿌려진 것이 싹이 나고 입혀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서서히 복음으로 로마를 변혁시키는 그거를 뒤로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온 것이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사도행전 18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설교하는 건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딱 와서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 목사님을 만나요. 핍박 가운데 환난 속에서 로마, 이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선교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고린도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을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와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남은 오늘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평생에 기억될 수 있는 간증되기 바라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만남이 정말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남이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오래도록 했는데 제가 유치부도 맡았고 아동부도 맡았지만 고등부도 맡았었거든요. 그때 고등부를 맡았을 때 고등부 교사가 김광수 장로님이에요. 고등부 교사가 김광수 장로님, 고등학교 선생이십니다. 장로님들 수십 명 있는데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똑똑한 분이 김광수 장로님인데 고등부 교사, 제가 고3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김광수 그 교사이면서 장로님이신 그분이 조기 교사 은퇴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맨 땅에 헤딩 교회를 생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하고 에콰도르인들 수백 명을 예수 믿게끔 만들고 저더라도 빨리 에콰도르를 한번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에 있으면 교사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분이 조기 은퇴하고 에콰도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지금 부부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멋진 거죠. 멋진 거죠. 저더러 꼭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 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못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만남은 축복인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또 한 것이 뭐예요?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자기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 복음 들고 나가 한 명, 두 명 전도하니 이 가정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이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로,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교회로 멋지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인데 잠깐만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219쪽입니다. 219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자 아굴라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났어. 자, 바울과 아굴라가 만났어. 이때 만났어요.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고로 아굴라가 그의 아내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길라 애칭입니다. 함께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내 설교가 이해가 되죠? 예. 고린도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데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24절을 봅니다. 18절 먼저 볼까요?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따랍니다. 함께겠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만나자마자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함께. 무엇 때문에 함께 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아멘. 성경을 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가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변, 말재주가 좋고요. 성경 박사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박사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이거는 구약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구약만 알았다.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조금 부족한 거야. 0.2%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실력을 아시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성경에 대한 실력을 아시겠죠? 이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구약만 알아. 신약을 몰라. 예수를 잘 몰라. 쉽게 말해가지고 복음을 몰라. 복음. 다 아는 것 같은데 빠진 게 있어요.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도, 복음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아굴라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요. 누구를 성공시키느냐면
아볼로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 훌륭한 사람의 더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서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성공시켜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성공시켜줬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훌륭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아까 봤던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공이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경쟁의 대상자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른팔 왼팔의 격으로 바울에게 인정받는 주인공인데 거기에 경쟁자가 등장을 했어요. 경쟁자가 누군데요? 예? 아볼로라고 하는 경쟁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훌륭한 점은 뭐냐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자기들 통해서 이 아볼로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이지 않고 어깨를 디밀고 이 어깨 밟고 올라가라고 아볼로를 성공시켜주는 모습에 이 부부가 멋지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4절에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가슴이 넓은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정, 우리 가정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른 교회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력. 예,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고 나만 충성하겠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볼로를 성공시켜준 이 부부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난 이 부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멋져.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예수에게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 말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각오가 이 성도 부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바울이 나를 성공시켜줬어. 나로 말미암아 아볼로를 성공시켜줘.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을 성공시켜줘. 이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 가지고 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쓰임받고 얼마나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 부부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천안아산 제자교회 연수 갔더니 거기에 장로님이 한 명 계시는데 그 장로님 한 명의 이름이 강명선 집사님 남편 이름이야. 박은수. 아산 제자교회 연수 갔다가 주여 우리 교회 강명선 낭군님도 이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박은수 장로님이 목자인데 분가를 9번을 했어. 분가를 몇 번을 했어요? 분가를 9번. 아산 제자교회 모든 교인들은 박은수 목자에게 지금까지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분의 영적 권위에 모든 교인들이 고개 숙였다. 한번 모실까요, 우리 교회? 예? 한번 오기는 했어요. 예. 야, 분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생각해봐요. 한 목장당 기본 6명만 잡아도 6, 9, 그러면 대충 잡아도 50명 넘어 60명이야. 아산 제자교회 그 한 명이 3분의 1을 부흥시킨 거예요. 대단합니다. 나는 그러한 박은수 장로님 같으신 분이 강명선 당군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름만 같으면 뭐해? 예? 이름만 같으면 뭐해? 나는 분명히 믿건데 박은수 성도가 내년 뒤에 목자로서 헌신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예, 그럼 내가 박은수끼리 만나도록 해줄게 내가. 예? 이 영향력, 이 선의 영향력 이것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파송하고 또한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라마다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부르심 정소명 선교사도 제가 올여름에 타지키스탄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가정교회잖아. 그게 가정교회잖아. 예? 가정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다 하잖아. 그게 무슨 예배당을 따로 세운 것도 아니고 월세 내는 가정에서 다 해요. 거기는 큰일 나잖아요. 이슬람권이니까. 그러니까요 문 걸어 잠그고 두 사람 다 들어오면요 바깥문 걸어 잠궈요. 집문인데도 안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 문도 또 안에서 걸어 잠궈요. 그리고 방음을 첩첩산중을 해놨어요. 찬송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우리는 맘 놓고 여기서 막 난리를 쳐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도 우리는 부르짖지도 않잖아. 거기는 그냥 첩첩산중 방음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 장보리 선교사님은 거기서 열심히 현지인들 훈련시켜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맡겨놓고 또 본인은 다른 것도 개척할 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사역이.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존말할 때 선교헌금 결단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1,000원 이상은 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현민아, 너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장가갈 준비를 하는 게 바빠도 1,000원 이상은 선교헌금 할 수 있잖아. 못이야? 성현아, 너 엄마한테 용돈 받지? 그래도 1,000원 이상은 할 수 있잖아. 그러지? 뭐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3, 4천 원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향력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성공되게 하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여기 2부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이 다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내 입이 찢어지도록 말하고 싶어요. 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목원이 없어. 다 목자, 목녀라. 어떻게 목원이 없어? 다 목자, 목녀라.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강석원 목사 할렐루야. 강석원 목사도 목자, 목녀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목원이 올 사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안 받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생계척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였던 제가 명령했습니다. 부사역자들 다 목자, 목녀 해야 된다. 목자, 목녀 안 되려면 교회를 딴 교회로 가. 우리 부사역자들 그랬어요. 담임 목사도 한다. 목자, 목녀 하자. 장로님들 100% 목자, 목녀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오늘 다 써가지고 빨리 내세요. 네, 장로님들은 100% 예외가 없어요. 100%.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되고 남을 성공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사역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했어요? 기도 사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흔적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정말 멋지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신약교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넘버원이 뭐냐?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분은 참 느끼는데요. 애들이 자기가 아쉽고 필요할 때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실래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사를 젖혀놓고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그거 듣고 못 들은 척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넘버원의 특권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역돼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된 사람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면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아저씨가 된 사람. 옆사람 인사합니다.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시작. 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아버지라면 기도하고 아저씨라면 기도 안 해. 왜? 달래봤자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믿은 최고의 특권은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일본에 오사카에 부흥회를 갔어요. 한국 사람은 여자 한 명이고 다 99.9%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지만 선교지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 교회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내 딴 일찍 나갔단 말이에요. 새벽 5시인데 제가 새벽 한 4시경에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자고서 새벽 4시경에 나갔는데 세상에 예배당이 꽉 찼어. 어찌 이런 일이. 4시인데 아직도 1시간 남았는데 근데 다 하나같이 수건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한 명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5시에 설교해서 아침은 이제 샌드위치와 잼 발라가지고 샌드위치 간단하게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일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왜 수건을 가지고 다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느냐고. 네, 그랬더니 주변이 주택가라 방음을 많이 해놨지만 혹시 기도하는데 소음이 기도 소리가 나가가지고 주택가에 일본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자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게 잡히면 그날부로 신고 들어간 그날부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대요. 일본이 그렇대요. 예, 그 교회가 이런 건수만 잡히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건수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크게 하고 싶은데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대고서 크게 기도를 하는 거지만 안 나가죠. 우리가 충북에서 우리 여름 수련할 때 일본에 있는 그분들이 왔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교회 캠프 연합으로 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기억나요? 여름 수련회 왔을 때 그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명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다 방언 기도를 해. 다 방언 기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밖에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안 끝맞춰가지고 우리가 밥도 늦게 먹었잖아. 밥도. 왜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생각나요, 자녀님들? 예? 그 일본 사람들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맘 놓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 나라가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붙잡혀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이게 우리들의 아쉬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걸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기도했지만 지금보다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뭐 가정교회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좋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가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사역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면 성령 사역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 사역에 성령 사역을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성공은 여러분 개인의 성공은 가정의 성공은 기도 사역,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로 간다, 전환한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환 아니라 할아버지랄지라도 안 됩니다. 기도. 그러면 강석원 목사가 왜 가정교회를 가려고 그랬느냐? 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가정교회는 뭐냐? 평신도 사역이에요. 뭐 사역이라고요? 평신도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나마나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만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교회는 철저히 사역 분담입니다. 사역 분담. 조금 아까 여러분 영상 봤죠? 우리 게 정찬희 성도님, 정찬희 집사님이 그 아기 2명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조금 아까 본 영상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인재가 예? 인재가 풍성합니다. 저기 최재원 형제,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얼굴만 이쁘게만 생겼지. 예? 음악가의 대가입니다. 음악 감독, 대단한 음악계의 제주꾼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반주자 우리 김부영.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이 피아노, 작사, 이게 전공자입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시골 풍금 쳤던 여자가 아니에요. 예? 이 얼마나,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재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거를 사역을 분담시키자 이거예요. 아멘. 사역을 나누어서 올랜도나 휴스턴이나 아산제자교회 제가 연수 갔다 오니까 제가 보잖아요. 1인 2사역, 3사역, 어떤 사람은 4사역까지 하더라고. 목자 하면서 목장 하나 또 맡았어. 목장 2개나 해. 그리고 목자 하면서 또 교사도 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도 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1인 1사역, 2사역, 3사역, 4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목사님, 가정교회를 왜 하시려고요?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가 된 이게 공동체죠. 나만의 집이 아니고 나만 잠자고 밥 먹는 게 아니고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이 공동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놀랄만한 일이죠. 멋지죠. 너무 멋지죠. 그러면 가정교회는 3가지입니다. 가정교회는 기도사역 집중, 평신도 사역 집중, 공동체 회복 사역 집중을 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뭐냐? 3가지입니다. 목사님, 가정교회 자꾸 가정교회 하시는데 가정교회를 하고 나면 그 열매가 뭡니까? 3가지입니다. 열매는 첫 번째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흔적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겁니다. 열매로. 2번째,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합니다. 2번째 흔적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목장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는 안 돼. 아산 제자교회 갔더니 3명 이상 공부를 이제 연수기간에 이렇게 제가 참관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간식을 해오는데 중간에 문 열고 암흑의 목자가 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요. 물어봤더니 그 목자는 자기 목원이 생명의 살만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13주 동안 간식을 제공한대, 그 목자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아산 제자교회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교회 가면 그냥 머리채 붙잡고 흔들고 이년아 저년아 온갖 욕을 통해 가지고, 야 이년아 목사 새끼가 그렇게 좀 미안합니다 목사 새끼가 그렇게 좀 이년아 교회 가서 목사랑 살아 이년아. 그랬었던 사람이 변한 거야. 어디서? 목장에서 예수를 믿고, 목장에서 예수를 믿고, 목장에서 예수를 믿고, 목장에서 예수를 믿고 변했어. 변해가지고 지금 아산 제자교회 목자가 됐어요. 목자.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목자가 돼가지고, 제가 봤다니까, 간식 갖고 오는 거, 치킨 튀긴 거, 그거 치킨 2마리 그거 갖다 놓고 싹 가, 갖다 놓고 싹 가. 그걸 13주 동안 했대요. 13주 동안.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최고의 목자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변해서 그래. 세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가정교회 열매입니다. 가정교회 열매는 1번을 통해서 기뻐, 2번을 통해서 기뻐. 그래가지고 목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럴 때 목장 전체는 기쁨의 눈물 바다가 된대잖아. 기쁨의 눈물 바다가. 내가 기도했던 사랑했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삶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교회 전체에 파도를 친대잖아요. 빵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붙잡히며 쓰임받아가는 그 첫 발걸음 내든 이것이 기뻐가지고, 이 세 가지. 여러분, 주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죠.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 하면 가정사역을 중시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정교회라는 의미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일반 교회와 다를 것 없습니다. 90%, 95%가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주일날 크게 모이지만 가정교회는 작은 그룹들이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다 해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일반 교회는 대부분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나 셀, 다락방 등은 교회의 부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각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예배, 전도, 교육, 선교까지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교회는 책임자를 목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소그룹 리더가 아니라, 관리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교회,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개척교회. 뭐와 같다고요? 목사와 같다고요.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약 20개의 가정교회, 14개의 장년들, 6개의 청년들, 목장이 있죠. 가정교회가 모여서 거룩한 새 성천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교회들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뒤엎었던 교회의 힘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단.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장년이 5,000명이니까 여성 어린이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메가 처치죠.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같이 먹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열매입니다. 성경적인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두 번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고, 세 번째, 넘치는 기쁨. 이것이 가정교회의 열매입니다. 저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열매와 기쁨을 체험하시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